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번제 예물을 올려드린 김민희, 김윤경, 김윤미, 이준혁, 이하연, 노민서, 노연수, 귀한 예물을 흠양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으로 인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 샤론 찬양대가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다 내용하고 다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난 주님의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나의 혈기와 의가 펄펄 살아서 살아도 나를 위해, 죽어도 나를 위해, 모든 게 나의 것, 이렇게 외치면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발에 뭐라고 현수막에 되어 있습니까? 이 사순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순절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일,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 여기에 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 이것을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조각물을 다 아는데, 이 로댕이 그림도 그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잘 못 받았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작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혹평부터 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의 이런 편견을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한 번은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무대에서 그런 그림을 가져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최근에 그린 로댕의 미술 작품입니다. 한번 소감을 얘기해 보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로댕이 그렸다고 하니까 뭐 구도가 어떻네, 색깔이 어떻네, 뭐 하여튼간 다 혹평에 혹평을 이렇게 해서 거의 뭐 난도질을 하듯이 그렇게 평가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이 끝나고 나니까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깜짝 본인이 스스로 당황하는 척하면서 아참, 아이고 이거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가 로댕의 작품을 가져온다는 것이 그만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켈란젤로는 뭐 그 당시에도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화가이고 위인이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인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로댕의 작품인 줄 알고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할 말이 다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갓 캐낸 금보다 잘 닦여진 구리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금이 더 가치 있죠. 그런데 금방 캐낸 금은 뭔가 이물질도 묻어있고 그러니까 그 금의 가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리는 그거보다 가치는 떨어지지만 그걸 깨끗하게 닦아놓으니까 사람들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니까 사람들이 금보다 잘 닦여진 구리의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사람이나 그 사물이나 상황의 그 내면이나 본질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영국 철학자, 경험론자인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근대 철학자의 시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중세 철학이 강세였는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더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그런 근대적인 학문을 시작하는 사람이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인데 그 기존의 이 교육 또 이 지식의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책에서 그것을 네 가지 우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네 가지 우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거. 그래서 실제 사실과 동떨어진 내용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우상들이 있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편견이란 거죠. 편견.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갖게끔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상이란 말로 표현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은 종족의 우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종족의 우상.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물을 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주입해서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오해하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새가 노래한다. 어떤 사람은 새가 운다. 여러분 새가 노래하는 게 맞아요? 새가 우는 게 맞아요? 새는 그냥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자기의 가족을 부르는 것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는데 듣는 사람이 자신의 감정에 따라 내가 슬프면 새가 우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하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족의 우상이란 건 그런 사람의 자기 기준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실수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는 동굴의 우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사람마다 자기만의 동굴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자기만의 경험입니다. 이게 동굴 안에 갇혀 있다 보면 실제 밖에서 들어오는 빛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틈새로 나오는 그런 빛으로 동굴 안을 보다 보니까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동굴, 그게 뭐냐면 각자 사람들이 경험한 자기 경험이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주관대로 그 경험에 갇혀서 그 경험의 편견을 가지고서 다 판단을 하다 보니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시장의 우상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말이 많잖아요. 그 언어에 사람들이 스스로 속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에는 영화 보면 이 좀비가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무슨 이제 귀신들 중에서도 요즘에는 좀비가 나오는 영화가 어디 무슨 큰 흐름처럼 그런 영화예요. 좀비란 게 뭡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게 좀비인데 좀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만들어내고 뭐 요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마치 그것이 정말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사람이 쓰는 말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 착각을 하고 오해하게 되는 일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쓰는 말들 또 어떤 단체명이든지 행사명이든지 아니면 직분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름에
거기에 대한 지식에 갇혀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는 때도, 오해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극장의 우상이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극장의 우상이란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서 어떤 영화나 연극이나 보면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있던 어떤 신학이나 철학이나 어떤 미신들, 오랫동안 전통을 가지고 행해져 오거나 말해져 오거나 했던 그런 것들에 거기에서 사로잡혀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미신적인 태도라든지 아니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태도라든지 배워왔던 어떤 신화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서 오해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오직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가지고 학문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하든지 교회를 판단을 하든지 교회 안의 사람들을 판단을 하든지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사람들을 볼 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그 사람의 내면 속을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들, 또 기존에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들, 주관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로 다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오면 교회가 정이 없다고, 너무 차갑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와서 교회가 너무 사랑이 많다고, 너무 가족 같다고, 너무 잘해준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는 거죠. 각자가 자기가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영신교회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부이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신교회에서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각자 여러분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봐왔던 예배나 예식이나 거기서 했던 어떤 행사들이나 그게 기본적인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것을 보면 여기는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또 경험이나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얘기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또 신뢰를 하게 되고, 또 어떤 우리가 알만한 큰 교회면 그 큰 교회면 그 큰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고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사람들도 보면요, 어떤 거에 또 말에 권위를 많이 두냐면 요즘은 조금 덜해졌지만은 텔레비전 무슨 주장을 하고 나서는 그것이 맞다는 얘기를 할 때 텔레비전에서 봤어. 텔레비전에서 누가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텔레비전이 하나 이제 권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유튜브들도 많이 있고 유튜브의 내용을 요즘은 카톡들로 많이들 보내시니까 이게 도대체 누가 얘기한 것인지 누가 보낸 것인지 어디서부터 출처가 나온 것인지 이것이 객관적인 팩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고서 나 아는 사람이 보내줬으니까 이것이 맞는가 보다 하고 또 서로 또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중에는 또 가짜 정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전문가가 말했으면 전문가가 말했다고, 또 교수가 말했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같은 상황을 두고서도 보면 다 전문가인데 전혀 정반대의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유명 연예인을 보면 그 유명 연예인이 광고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갖잖아요. 그래서 다 물건을 파는 회사에서는 인지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 호감도가 높은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또 고위공직자가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당연히 믿을 만한 얘기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고위공직자나 나라의 대표도
그 말했던 것이 나중에 보면 거짓말로 드러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안심하라고 그래놓고 지도자는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여기저기에 역사 속에서 많이 있어요. 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올 땐 편견이었어요. 자신이 아는 율법 지식, 자신이 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해 준 그 내용, 자기가 배운 내용,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율법의 실체고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분이 메시아가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의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난도질하고 평가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자기 율법을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예수님과 이렇게 원수 맺는 것처럼 대적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차라리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순수하게 보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지,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그 자신의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생기고 교회들이 세워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서신서들 대부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편견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후로부터 교회 안에는 항상 진리가 선포된과 동시에 그것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과의 싸움이 교회의 역사다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제자들도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유대교로 들어와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그런 편견들을 버리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실제 제자가 아니었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존 제자들하고 특별한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추천해 준 사람은 권위가 있는, 추천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들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추천서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 당시에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그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 출신 또는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이 추천해 준 사람, 이게 가장 이 초대교회에서 권위 있는 것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추천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유대주의자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이 유대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유대주의를 강조하며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이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다고 말하는 유대주의자들이 더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고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편견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편견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라디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였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였습니까? 그런 요즘에 우리 새벽에는 계속 레위기 말씀 나누고 제사 이런 것들 나눴지만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그런 율법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 제사 안 드려도 된다. 속죄제, 속건제 그런 거 몰라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 이 이신칭이 복음이에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서 야, 성경을 봐라. 성경에 할례 받으라고 돼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방인 사람들이, 이 초신자들이 볼 때에 이 그 말에 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아무것도 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되게 편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로 천국에 갈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인지, 어떻게 눈에 보이는 딱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의 그 율법의 말씀들을 보여주면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 의식을 하고 나면 내 몸에 그런 표식이 생기는데, 그럼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얼마나 그 믿기가, 의지하기가 더 좋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 지금은 우리는 뭐 할례도 안 받고 뭐 이제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지만, 그러나 지금 이단들도 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이단들은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되지 않았냐? 안식일 안 지키는 전통교회는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새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존 교회는 떡하니 십자가 걸어놓고서 다 우상 숭배다. 그럼 뭐가 뭔지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에 자꾸 넘어가는 것처럼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잘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문제 삼은 게 뭐냐면은 저 사도 바울이 전한, 저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내용, 그게 정말 믿을 만한 거냐? 그 사도 바울이 사도권이 정말로 있느냐? 그 사람의 추천서 당신들이 확인해 봤느냐? 추천서가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 받은 게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을 추천해 줬느냐? 보증이 돼 주느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사도가 아닌가? 그러면 사도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그거는 믿을 만한 게 못 되겠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우리는 늘 들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누군가가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할 때, 또 지도자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여러 번 인간적인 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만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우리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까지 또 우리 교회 검증도 받았고 다른 교회에 여러 검증들도 많이 받았는데, 교회마다 그런 검증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일단 이력서 내야죠. 이력서에 하자가 없어야죠. 거기에 이력서에 기본적인 스펙이 있어야죠. 자기소개서 써야죠. 목회 계획서 써야죠. 그 다음에 건강증명서도 내야죠. 또 성적증명서도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고, 어떤 교회들은 사모에 또 건강증명서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사모에 성적표까지 내라는 그런 경우도 전에 있었습니다. 또 그러면 대부분 이제 한두 달이 걸리면 아니까 더 전화해봐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라. 그리고 어느 정도 추려지면은 또 제가 경험했던 사역했던 교회들 가서 또 사람들 만나서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제가 있었던 그전 교회 가서 물어보셨지만, 다른 교회 같은 경험에는 그 이전 교회에서는 얼마 전까지 있었으니까 좋은 말만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 있던 교회를 찾아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 막 연락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연락들이 왔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사람들이 왔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감사하긴 했지만은 참 이제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이 자꾸 찾아가서 그 이진영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믿을만한 사람이냐, 신앙생활 잘했느냐, 목회 잘했느냐, 그 가족들은 어떠느냐. 근데 이해할 만하죠. 여러분, 한 교회의 지도자로 청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점검해봐야 될 게 많습니까? 서류만 가지고서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또 사람의 추천서, 또 우리 믿을 만한 사람의 추천서도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면접을 통해서 보고,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어도 3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위임해 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간을 보는 거잖아요.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다 싶으면은 위임 안 해주면 이제 떠나야 되는 것이 이제 교회 절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철저하게 알아봐야 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경험한 사람들의 추천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왜 결혼 안 하고 동거 생활하냐고 하면은 다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막상 결혼해봤는데, 좋아서 결혼했는데 안 맞으면 그때 가면은 이혼하고 그러면 서류에 다 남는데 평생. 그러느니 실제 살아봐야 이 사람이 정말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동거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을 자연스러운 일로, 합리적인 일로 그렇게 얘기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오늘 사도 바울을 거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아무런 추천서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는데, 들었을 때는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왔고, 또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고, 거기에 관계된 단체에서 속해 있는 사람들이고, 믿을 만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 유대주의자들이 전한 것은 다른 복음이고 틀린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유대주의자들.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은 갓 캐어낸 정금과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유대주의자들의 말은 잘 광택을 낸 구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 순수한 복음이 더 진짜인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혹하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흔들리는 경험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항상 서두에 인사말을 쓰는데, 다른 곳하고 인사말의 그 온도가 다릅니다. 굉장히 사실은 경직된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앞에 인사말을 쓸 때 다른 서신서에서도 뭐 비슷한 표현들을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간단하게, 어차피 사도 바울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통 그리스도로부터 또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노라, 인사하노라,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1절에서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 사도의 자격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중부정하면서 사람이 나의 이 사도권에 자격을 준 것이 아니다. 나의 사도권은, 내가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이 자격은 사람의 권위에서 온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사람에게 추천받아서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된 거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는 보냄을 받아 사도가 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1절 말씀 안에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난 뭐 누구 아는 사람이 없는 줄 아는가? 예루살렘에 누구도 알고 나는 어떤 단체에서도 몇 년 동안 있었고 어떤 직함을 가지고 거기서 의장으로 회장으로 뭣도 하고 했는데 그런 말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이것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력서의 스펙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만 강조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사도 바울 혼자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소개하지도 않아요. 인간적으로 말하려면은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은 이런 경력을 가지고 있고 이 뒤에는 어떤 배경에서 공부를 했고 어디서 뭣도 했고 여기서도 다녔고 어디 교회에서도 뭣도 했고 이런 거 하나도 얘기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서 우리 4절 5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인사말이에요. 오늘 4절에서 복음을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죠.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 그 십자가 사건, 이 모든 일들은 그냥 혼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유대인의 어떤 청년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약속하시고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복음의 처음 시작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세상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대결하는 악한 세대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막 폭력이 난무하고 막 살인, 강도, 막 매춘, 음란함, 온갖 불의와 부정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온갖 비리로 얼룩져 있으면 누가 생각해도 이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 없는 좋은 세상, 이 땅에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 없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는 것도
그 악한 세대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다 제해버리고 좋은 것은 다 얘기하는 것. 그래서 눈으로 볼 땐 너무나도 좋은 사회이고 좋은 나라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거. 그거는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 하나님 없는 평등, 하나님 없는 복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할 때는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가 거기서 동화되지 않고 건져냄을 받아야 될 그 악한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핍박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악한 세대라고 말하는 것이 확연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붙잡고 가는 것이 더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평화가 오고 중세 시대에서 막 모든 교회들이 힘을 갖고 이렇게 된 데에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만해지고 안이해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어도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고 목회자가 하는 일이니까 다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영적인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오히려 핍박을 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물론 꼭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편안한 세상, 좋아지는 세상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진술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5절에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 사도 바울은 짧은 인사말이지만 여기 정말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까 샤론 찬양대가 부른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대접을 못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의 능력, 내가 오직 십자가의 표대를 향하여서 내가 실망해서 상처받았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주의 영광 위하여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들으면서 아멘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이런 사람들의 오해와 상처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과 목적지는요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말을 들 때 우리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우리 신앙의 중심과 목적이 어떨 때가 많아요? 나의 영광, 나의 자존심, 나의 편안함, 나의 유익 이것을 우리가 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 돌린다라고 그랬는데 내가 영광받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상처받고 화나고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정말 우리 실제 삶 속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것인지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뢰할 것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에요. 어떤 경력이나 이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과 문화나 어떤 경험이나 다수결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대립할 때가 있고 갈등할 때도 있어요. 각자 저마다 옳은 말들을 하는데 그러나 어떤 것이 맞는 거겠습니까? 너나 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다 같이 그 앞에 순종해서
그럴 때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남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이름이 없어지고 직분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올려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요즘에 장례들이 많이 치러지는데 장례식에 가면 정말 우리들의 신앙이 진짜 나타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던 믿음이 이 죽음이란 좀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 앞에 가면 이 죽음을 대하는, 또 죽은 사람을 대하는 그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그대로 여실히 나타내 보여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은,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모든 것이 귀결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오직 주님 앞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저 여러분이 다 그 칭찬과 그 상급을 다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